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저도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우리가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인데, 이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람이고 우리의 바람 아닌가요? 맞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썼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는가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 축복의 통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온 지구상에 다 열방 가운데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그죠? 안드레 아프리카도 온 지상에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 16절에 보면 11 제자를 산에 와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이 지상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 지옥과 같은 이 땅, 연병이 든 이 땅, 죽음이 가득, 어둠이 가득 덮여 있는 이 땅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이 크리스찬 교회에 보내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모여라? 갈릴리에 거기에 가서 모여라. 그런데 여기 보면 11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예, 12명이죠. 목사님이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인데 오늘 11명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빠진 거죠. 누가 빠졌어요? 가롯 유다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가롯 유다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끝을 잘 못 맺으면, 끝을 잘 마무리를 못하면 그의 인생에는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을 잘 못 맺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는 가롯 유다와 같은 비극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롯 유다는 너무나 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잘 따라다니고 그러면서도 끝을 잘 못 맺어서 자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끝을 잘 못 맺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대통령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을 잘 못 맺었으니 본인에게는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탄핵을 안 당하고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끝을 잘 못 맺는 사람,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건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통틀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좋은 끝이 되기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정말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조상은 축복이었다고, 끝을 잘 맺었다고.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끝을 잘 못 맺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 끝을 잘 못 맺은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룟 유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 주장이 많았습니다. 자기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았습니다. 항상 냉소적이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상 명령,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놓고 12명 중에서 한 명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끝에 이 어마어마한, 앞으로 그리고 주님이 올 때까지 영원히 이루어질 이 지상 명령, 이 끝에 이 엄청난 지상 명령을 주는 자리에 그가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일에 빠지는 자 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동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만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지상 명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끝을, 항상 신앙생활은 끝까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지금 비극이 온 거죠. 또 하나는 대통령이었던 전 대통령의 엄청난 비극이 온 거예요. 끝을 잘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여러분, 시작 좋은 것처럼 끝도 하나님 앞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16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고통을 나누고 무리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그 장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만 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갈릴리는 요새 날에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라는 것은 교회와 같은 것이요, 교회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는 곳, 여러분들을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가면서 울고 웃는, 슬픔과 아픔을 공존하고 모든 것을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이곳, 갈릴리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함께 겸손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힘을 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 위로해서 세워주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이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곳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이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하면서 평강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 자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곳, 이런 곳에서 훈련되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여 있을 때 이 지상명령인 이 엄청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시고, 내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지금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 성경에서 가장 큰 미션, 가장 큰 비전,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놀라운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원한 지상 명령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갈릴리와 같은 곳, 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17절에서 예수를 배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섬김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 다윗과 가론 유다와 같이 교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잘 못 맺어요. 시험이 들면 그냥 그 시험에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환경으로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든 나누어 주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어마어마한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지를 않습니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헌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안 만났을 때보다 더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만나면 봉사가 기뻐집니다. 봉사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명령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명령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 지상 명령을 내가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어떡합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지상 명령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만나서, 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뭐 했어요? 경배하나, 이렇게 돼. 경배한다. 경배한다.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그가 전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 말씀의 능력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여야 됐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주고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 능력의 주님,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신 것을 보고, 야,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엄청난 지상 명령 앞에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 안에서 무시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 엄청난 주의 영광에, 이 지상 명령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능력 앞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성천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들은 경배했다. 하나님, 나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배가 있다면 지상 명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 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죽은 예배를, 죽은 제사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죽은 제사를 배워왔고 저도 또한 죽은 제사를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은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제사를 경험했을 것이고 나도 죽은 제사를 경험했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죽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죽은 제사란 무엇입니까? 형식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어떤 형태인가를 보고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보고 분위기를 보고 찬양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나, 얼마나 정치가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박사들이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환경 보고 예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죽은 제사요, 죽은 예배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요, 그것은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산 예배는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가는 것이 산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순종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고 지상 명령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산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여러분들을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씁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17절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의심하는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 해도 믿을 수가 없었고, 좋은 것을 봐도 좋은 대로 말할 수 없고, 능력을 봐도 능력대로 말할 수 없고, 일단 먼저 거부부터 하고 많은 이 사람들, 부정적인 이 사람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자나 경배하는 자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도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모여 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고, 기도를 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경배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경배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의심하는 자도 있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하느냐 경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느냐? 갈릴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가? 갈릴리에,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지상 명령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경배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 둘 다 놓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의심하는 자나 의심하지 않고 경배하는 자나 이 모든 자에게 지금 하늘의 권세,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을까? 이 엄청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된 그 명령을 내리는 장소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상 명령, 이 온 세계가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상 명령을 주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는 그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 수 없고 믿음이 나빠도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12 제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믿음이 있든 없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몽땅 묶어서 갈릴리로 오라, 교회로 오라. 교회로 오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서 내가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라. 와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신학과 나의 어떤 돈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부족하던 능력이 있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 이 성령의 이 능력을 주기만 하면 너희는 그 통로가 돼서 이루게 될 것이다. 불안한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의심이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고 뒤돌아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것이니. 그러니까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성령이 와서 할 일, 그 지상 명령, 온 세계가 죽게도 하늘나라를, 온 세계를 만들 그 미션, 비전, 그 소망을 보고 그냥 나는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따라가 순종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우리를 그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나를 써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비전을 보고 명령이 좋아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예요? 땅 끝. 지금 오늘 이 지상 명령이 성령이 이룰 것이니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놀라운 미션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뭐예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지상 명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상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지상 명령을 들고,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지상 명령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의 뜻과 주장을 내펼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할 때 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지상명령에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순종한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사랑을 너희는 가서 전하거라. 오늘 1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너가 순종하고 오면 너는 이 축복의 통로에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끝은 순종입니다. 사랑의 끝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미움을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내가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이건 순종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미움과 시기를 버린다면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예배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에 동참하고, 오늘 이제 뭡니까? 이 전교인, 행군전도에 동참,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이 갈릴리에서 지금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의 통로로 데려다 놓고 여기다 놓고 너희가 순종하라.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열방이 세계가 죽게 돌아오는 이 미션의 축복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축복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한가? 왜 존재해요, 교회가?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질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섬길 수 있게 하였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만 좋은 게 아니라 끝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갈 때 환영받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고, 할렐루야, 끝이 좋아서 환영해주는. 여러분, 끝이 안 좋으면 비극이에요. 우리 지금 대통령을 보세요. 얼마나 비극인가. 난 나와서 자살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누구한테 얼굴을 들여다 댈 사람이 없어. 어느 한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돈 다 뺏어갖고 예수 믿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 안에 있는 일에 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나를 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엄청난 비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의 끝은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 계명을, 사랑을 이루나,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 너희는 여기에 와서 순종하고 모여라, 경배하라. 그리고 19절에서 너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룬다.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